가지고 있는 성경은 201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 우리 김태경 집사님의 음원이 오늘 12시에 정식으로 네이버에서 발매가 됐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 찬양을 불렀을 때 음원 등록하라고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올라가게 됐습니다. 770원밖에 안 해요. 다들 다운 받으세요. 내가 올리라 그래 놓고 이게 또 우리 교회가 서로 많이 사줘야 770원 필요하시면 내가 드릴게. 예?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다운받으시고 거기 유튜브에서도 올라왔다 그러는 것도 유튜브 음원에도 올라왔고 하니까 찬양도 좋고 저는 벨소리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저한테 전화하면 저는 그 음악을 듣고 전화를 받습니다.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은 사울은 바리새인이고 종교적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회당에 있는 곳에 다메섹 회당에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강한 빛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가 내게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에게 이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울은 너무나 강한 빛을 보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자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변화 과정 속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이 이 사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기도해 주고 그가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도자이자 이방 선교사가 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자가 된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보내셔서 안수해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먼저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셔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기록만으로 볼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너는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집에 가면 5 사울이 있으리니 그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 앞에 사흘 동안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기도하던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사울에게 감동하셔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환상 중에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13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거리가 약 215km에서 24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날로 치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우리 대전까지가 약 150km 정도 되고 자동차로 가면 한 5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때 당시에는 나귀를 타고 5일 정도 가는 거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다메섹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또 사실은 이제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그날 저녁쯤 되면 전 세계에서 다 알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걸어서 낙타를 타고 5일 정도 가는 거리에 다메섹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금방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240km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온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유대로 다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중에 일부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도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가 성도들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다. 14절에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말을 듣고 망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메섹에 온 이유를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알아요.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가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제 왜냐하면 사울이 굉장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를 향해서 어렵게 하고, 다메섹의 성도들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메섹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울이 당장에 고꾸라지게 하시고, 이런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가 우리를 잡으러 오지만 주님이 그를 만져주셔서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핍박자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 사실은 성경에 이런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메섹의 성도들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핍박자로 다메섹에 가던 사울이 중간에 변해서 다메섹에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됐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변화됐을 때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받아주지 못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됐고 전도자가 됐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보호하게 되죠. 잘 보호하죠.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너무나 극단적인 분들은 하나님 그들이 꼬꾸라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다메섹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쓸 때 이런 내용을 썼던 것은 자기 경험일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다메섹의 성도들이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로마서를 쓸 때 이런 내용을 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동안은 뭐 막 이 극단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김일성을 저주하고 막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또 요즘 우리가 우려되는 건 이거죠. 그 동성애에 관련되어진 입법 문제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막 이제 그런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안 좋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떤 정치적인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변화돼서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다메섹 성도들과 같이 교회의 해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린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박해하고 반대적인 견해를 가졌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져주듯이 만져주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위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 내가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여기 온 것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잡아서 끌고 가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이제 아나니아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답변을 하셔요. 그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사울을 평가할 때 극단적 유대주의자로 보고 있어요. 극단적 유대주의자이고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던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완고한 입장을 보였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굉장히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유대주의자이지만 그런 극단적 유대주의자인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가 돼요. 그래서 바로 전도자가 됐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신앙 자세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지만 복음을 만난 뒤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우리 이런 거 있죠. 난 정말 그게 싫어. 그런데 그걸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극과 극은 통한다. 이방인을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잡아서 오게 가두는 게 사울이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 그건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시킬지도 몰라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면 임금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어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쓴 이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당시에 상류층의 어떤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바울이 쓰는 이 서신들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울은 배경이 상당한 지위를 가진 배경의 사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가 쓴 글이나 행동이나 하는 말들을 볼 때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울은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되죠.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물론 재판을 받는 과정이지만 재판 받는 과정 속에서 세상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요. 사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동족을 위해서는 내가 버려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버려지더라도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더 기뻐한다. 자기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이 바울이 쓴 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요.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라. 16절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핍박자였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핍박한 만큼 박해를 받지요. 자기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자고 할 때 찬성 투표를 던지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돼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자기가 다 그대로 겪어요. 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 좋은 일 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면 다 악한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라도 좋은 말 해주고, 하나라도 축복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은혜가 되게 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저는 메아리 법칙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다시 내가 한 말 그대로 돌아와요. 내가 한 행동은 다 그대로 돌아와요. 사울은 자기가 한 만큼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사도가 됐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했다면 복음의 완성, 신학의 완성은 바울이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됐죠. 주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죠.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거부감이 좀 있었지만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을 위해 그의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전도자가 된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함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 18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울이 보게 됐고라고 쓰지 않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것은 의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얘기하죠. 누가는 의사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눈을 뜨는 장면을 기록할 때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 주관적인 느낌으로 기록하지 않고 실제적 의학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니면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했다, 이런 표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주관적인 개념으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걸 썼으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만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 누가가 쓸 때 의학적인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사울은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눈이 다시 열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하기 시작을 해요.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 우리 상상을 해보건대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어. 그러면 이 사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함께 머물지 못해요. 그렇죠? 늘 의심을 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것은 아마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모든 영적 경험을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기쁨으로 맞이했고, 그의 응답해서 사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파를 했어요. 회당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써준 공문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사울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가 와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잡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근데 와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당혹하게 되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21절과 22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갑자기 변화돼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굴복시킨다는 표현보다는 당혹하게 했다 이게 더 원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당혹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울은 핍박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없게 되었다가 보게 되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 이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 저는 분명히 다메섹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향해서 계속 더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들이 변화돼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사울을 변화시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듯
우리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음에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를 박해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또한 가까운 선교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펴게 하시고 또한 그들 한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진정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삶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오직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가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교회일 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평안하게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